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제가 먼저 읽고요. 여러분이 나중에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거울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함께 읽겠습니다.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오병이어라고 하는 내용들을 아주 많이 들어보았고요. 이전에도 여러 루트를 통해서 설교도 들어보았습니다. 오병이어가 무엇인가 하면 5개의 보리떡 그리고 2마리의 물고기라는 뜻이죠. 근데 이제 원어를 보니까 2마리의 물고기라고 해야 될지 2조각의 물고기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 어떤 내용이 쓰여져 있습니다. 어떻게 해석을 하든지 간에 우리가 아주 작은 도시락 그 하나를 가지고 예수님이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가 사실은 우리 모두의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중 모든 사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우리는 무엇인가를 먹어야 살고요.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또 한 끼든 2끼든 우리가 매일의 삶에서 어떤 것을 섭취해야 하고 음식을 먹어야지만 살 수 있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먹는 이야기는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모두에게 예외가 없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그런 먹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계시다 생각을 합니다. 요즘 유튜브에 보면요. 맛집을 소개하는 영상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부산에도 맛집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하는데 저는 이 동네에서 맛집을 잘 못 찾아가지고 맨날 가던 데만 가거든요. 여러분 맛집 잘 다니세요? 잘 모르세요, 맛집? 소개를 안 해주시려고 지금 그냥 그렇게 하시는 거죠. 맛집 이렇게 여러 군데가 있고 또 부산에도 맛집이 많다 하는데 또 어떤 분들은 맛집에 가서 먹방을 합니다. 이제 카메라를 켜놓고 내가 얼만큼 많이 먹을 수 있는지, 얼마나 맛있게 먹을 수 있는지, 또 그것을 얼마나 맛 표현을 잘하는지 그런 먹방을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처럼 먹는 것은 우리들의 일상에 매우 밀접하고 가까이 있으며 매일마다 우리들은 그 먹는 것을 어떻게 먹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바로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저에게 가끔 질문하시는 게 있어요. 성경 말씀을 질문하시면 참 좋은데 그런 질문 안 하시고 저한테 목사님 뭐 좋아하세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신방을 가려고 하면 또 때로는 만나려고 하면 뭐 좋아하세요? 이러십니다. 그럼 제가요 격식 차려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정말로 별로 좋아하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무거나 잘 먹습니다. 이러면 그래도 좋아하는 게 있으시잖아요. 이제 이럽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난 뭘 좋아하나. 그랬더니 저는 그저 백반을 좋아하지 않나? 백반. 여러분 백반 아시죠? 식당에 가면 백반집 있지 않습니까? 백반 우리가 많이 먹어봤는데 요즘에는 백반집이 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동네에도 백반집 잘 없는 것 같아요. 잘 찾아보면 잘 안 나오고 없고 또 백반을 하던 집도 금방 없어지고 하는 일들도 있어서 참 아쉬운데 이제 백반이라고 하는 게 뭘까? 여러분 백반이 뭡니까? 백반 뭐예요?
백반 어떤 사람한테 물어보면 밥에 반찬 나오는 거 백반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고요. 어떤 분들은요, 100가지 반찬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해요. 근데 백반이라는 것은 사실 아까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대답하셨지만 하얀 쌀밥을 의미합니다. 예전에는 하얀 쌀밥을 주면 그것에 국 하나 또 뭐 반찬 한두 가지 주는 것이 백반이었죠. 그래서 그 백반집에 가면 따뜻한 아주 잘 지어진 그 밥 한 그릇에 의미를 담아서 백반이다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백반집에 가도요, 반찬 2가지, 3가지 주면 이 집은 성의가 없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굴 대접한다 그러면 그런 집은 모시고 가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뭔가 값어치가 없게 느껴지기 때문이죠.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는 5가지, 10가지, 30가지, 뭐 심지어는 정말 수십 가지의 반찬이 있는 집을 좋아하고 또 그곳에 가서 먹는 것들을 기뻐하죠. 뷔페에 가면 종류가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 더 기뻐요. 다 먹지도 않으면서 말이죠. 그런데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런 뷔페집이라든지 반찬이 많은 한정식집에 가면 어떻습니까? 반찬만 먹어요. 오히려 쌀밥은 주인공이 되지 못합니다. 이것은 사이드가 되고 뭔가 모르는 그 반찬과 수많은 요리들이 우리의 몸을 채우게 되죠. 사실은 어떤 면에서 엄밀하게 따져보면 그것은 건강해지는 길은 아닌 것 같아요. 그것은 건강해지는 길이라기보다는 내 몸을 조금 건강하지 못하게 하는 것, 더 밥보다는 더 여러 가지 것들에 관심을 갖는 것. 그래서 우리가 집밥을 그리워하는 이유가, 또 그 안에서 엄마가 해주신 따뜻한 밥을 그리워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생각해요. 저는 오늘 본문 안에도 그런 내용들이 그대로 들어있다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 배치를 좀 살펴보았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본문 마태복음 14장 13절부터 21절까지를 살펴보다가 이 본문만 본 것이 아니라 이 본문 앞뒤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았는데, 앞에 보니까 이 본문 앞절에 보니까 굉장히 특이한 내용이 하나 등장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14장 6절부터 11절인데요.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여러분, 여기서 정말 뭔가 좀 충격적인 이야기가 하나 등장합니다. 근데 왜 이 이야기를 오병이어라고 하는 아주 중대한 이야기 바로 앞에다가 배치를 했을까를 생각을 하고 고민을 했어요. 묵상하던 중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의도적으로 마태가 지금 오병이어의 이 기적, 먹는 이야기를 하다가 그 앞에 뭔가 굉장히 충격적인 먹는 이야기를 하나 등장시켜 놓았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 2가지 이야기가 대조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왕의 잔치와 빈들의 잔치 말이죠. 이 왕궁의 잔치, 헤롯 왕의 잔치는 어떤 잔치였습니까? 이 헤롯 왕의 생일 때 수많은 귀족들이 함께 모여서 잔치를 벌이는데요. 그 앞에 연회장에는 어땠겠습니까? 산의 진미, 수많은 요리, 그것들이 연회장을 가득 채우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쪽엔 고기 파트, 저쪽에는 뭐 엄청 몸에 좋은 파트, 저쪽에는 술이 가득하고 어떤 뭐 여러 가지 음료수들이 가득하고, 그 당대에는 보기가 힘들었던 수많은 음식과 요리들, 그리고 사람들의 기분을 좋게 해주는 디저트들, 달달하고 또 때로는 여러 가지 뭐 맛을 내는 그 수많은 것들이 그 연회장을 가득 채우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곳에는 좋은 옷을 입은 마차를 탄 귀족들이 와서 왕의 생일을 축하했을 것입니다. 축하하는데 빈손으로 오지 않죠. 수많은 자신들이 준비한 선물들을 가지고 헤롯 왕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 자리를 찾아왔습니다. 그곳에는 최고의 무용수들과 악사들이 나와서 음악과 춤, 노래가 연주되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무엇 하나 부족할 것이 없는 이 잔치에
헤롯의 딸이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아주 어여쁘고 귀엽고 예쁜 아이가 나와서 춤을 춥니다. 이 춤이 너무나 감동적이었던 것 같아요. 이 춤이 너무나 사람들을 기쁘게 했던 것 같아요. 헤롯의 마음이 너무 흡족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에게 묻습니다.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네가 나에게 이런 좋은 선물을 해 주었으니 나도 너에게 무언가 좋은 선물을 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웬걸요? 이 아이가 이렇게 말하는데 8절과 9절입니다.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지금 무엇을 달라고 했습니까? 세례 요한의 머리. 세례 요한의 머리. 목을 달라는 거예요. 이거 정말 엽기적인 거 아닙니까? 왜 이처럼 이 아이는 엄청나게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면서 지금 그것을 달라 할까요? 그것은 그 아이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 아이의 어머니인 헤로디아라고 하는 여자 때문이었어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마가복음 6장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만 읽을 텐데요.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그러니까 이 헤로디아가 원래 헤롯의 동생의 아내였거든요. 근데 이 헤로디아도 헤롯이 싫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권력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헤롯이 이 아내를 뺏어왔습니다. 그래서 헤로디아랑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그것을 책망했어요. 그것은 옳지 않은 일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헤롯뿐만 아니라 이 헤로디아라고 하는 여자가 어떻게 해요? 요한을 원수로 알아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언제 죽일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오늘 그의 딸이 춤을 추어서 헤롯의 마음을 기쁘게 한 후에 무엇을 요구하는 거예요? 헤롯의 목을 저에게 주십시오. 춤을 추어 아버지의 생일을 기뻐하고 축하한 아이에게 준다는 선물이, 요구한 선물이 바로 세례 요한의 목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은 왕의 잔치 가운데 부족할 것이 없는 그 왕의 잔치 가운데 그 왕의 잔치가 어떻게 변질되어 버린 겁니까? 그 왕의 잔치의 결말이 무엇입니까? 살인과 사람을 죽이는 죽음의 무대가 되어버린 것이죠. 저는 생각해 봤어요. 이 헤로디아라고 하는 어미의 교육을 받고 자란 그 딸은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 어떤 사람이 됐을까? 정말 말도 안 되는 끔찍하고 잔인한 사람이 되어서 아마 그 아이가 괴물로 변하지 않았을까? 이 왕의 잔치는요, 백성을 긍휼히 여기거나 불쌍히 여기거나 아니면 왕이 엄청난 선정을 베푸는 그런 잔치가 아닙니다. 이 왕의 잔치는 괴물을 양산하는 잔치였고요. 이 왕의 잔치는 죽음의 잔치였고요. 이 왕의 잔치는 살인의 잔치였습니다. 저는 어쩌면 이 잔치가 우리가 이 땅에서 추구하고 있는 잔치가 아닌가 생각해요.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먹을 것이 바로 이런 내용이 아닌가 생각해요. 세상의 잔치는 대다수가 이런 모습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쌀밥 하나에 만족하지 않아요. 우리는 끊임없이 탐욕을 구합니다. 세상은요, 더 많고 더 화려하고 더 경쟁을 시키고 상대방을 밟고 상대방을 죽이고 상대방을 끊임없이 눌러야만 내가 산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잔치를 베풀어요. 탐욕의 잔치죠. 결국 그 잔치의 마지막은 어떻게 됩니까? 죽고 죽이는 살인의 현장이 되죠. 우리 중고등학생들, 청년들, 우리 어린아이들, 그 아이들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면서 그 아이들을 키우고 있습니까? 이 아이들이 어떤 자리에 가길 바랍니까?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어떤 자리에 있길 바랍니까? 그 아이들이 더 화려하고 더 경쟁하고 더 올라가고 더 커지고 우리는 그런 자리로 그 아이들을 몰아넣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은 경쟁이요.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은 남을 밟는 것이요. 결국에는 상대방을 죽이더라도 내가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탐욕과 욕심의 현장 아닙니까? 이것이 왕의 잔치, 헤롯의 잔치, 지금으로 말하면 세상의 잔치의 단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마태는 이 잔치를 보여주고 난 이후에 또 다른 잔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면이 바뀌어 빈들로 가보죠. 그곳에는 또 다른 왕이 있습니다. 이 왕은 화려한 옷을 입지 않았어요. 수수한 옷을 입으셨습니다. 그곳은 빈들입니다. 빈들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곳이라는 것을 말해요. 그곳에는 의자 하나, 책상 하나, 놓고 말할 연단 하나도 없는 그런 곳입니다. 이미 해는 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슈퍼 하나, 식당 하나 없는 곳에서 이제 덩그러니 놓여져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배가 고팠고 먹을 것을 먹을 수 없고 꼼짝없이 굶어야 될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곳에 큰 무리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다 가마나 말을 타고 오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다 걸어왔다라고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난했습니다. 배고팠습니다.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당대 유대인들은 어디 가서 먹을 것을 구하기가 힘들었어요. 지금 유대인의 명절이 다가오고 있는 시절이었는데 명절에도 이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그저 헤매이고 있었던 사람들. 그래서 배고프고 굶주렸지만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 듣기 위해서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 이 빈들에 있는 이 큰 무리, 어쩌면 세상이 그들을 볼 때는 그들은 문제덩어리예요. 세상이 그들을 볼 때는 그들의 배고픔조차 채워주기 힘든 어떤 그런 사람들이에요. 감당할 수 없는 큰 문제예요. 이들은 이렇게 큰 무리가 그곳에서 어떻게 이들을 먹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고민이 드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세상의 헤롯 왕과는 다르게, 경쟁시키고 죽이는 헤롯 왕과는 다르게 온 우주의 왕이신 예수님은 이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1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긍휼의 목자이신 예수님은 이들을 어떻게 보고 계세요? 불쌍히 여기고 계세요. 헤롯과는 완전히 다른 왕이시죠. 그렇게 배고프고 병든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긍휼의 목자이신 참된 왕이신 예수님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밥 한 그릇 대접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예수님은 긍휼의 왕으로서 이 빈들에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이 본문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한 요한복음 6장 35절은 이렇게 예수님이 스스로를 표현하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6장 35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스스로를 무엇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니. 여러분 이것을 우리말로 하니까 생명의 떡이라고 했는데요. 사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생명의 빵이니였을 것이고요. 지금 이 시대로 하면 우리는 밥이 주식이기 때문에 생명의 밥이니.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생명의 밥이다. 나를 먹어야지 살 수 있다. 예수님께서 내가 생명의 밥으로서 너희들이 나에게 오면 그 밥 한 공기 때문에 너희들은 죽지 않을 것이다. 시시해 보이는 빈들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극빈자들이에요. 도시락 하나 없어서 굶고 있었던 이들이에요. 참 애석하고 버림받고 안타깝기 짝이 없는 그들이지만 그들은 고아가 아니었어요. 그들에게는 누가 계셨습니까?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셨어요. 해가 저물어갔고 빈들이었고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의 면면이었지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양식 때문에 살아날 수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병이어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어야 됩니까?
우리와 여러분과 또 성도들과 모든 교회들이 지금 이 시대에 헤롯의 잔치를 마음에 두고 살아갑니다. 그런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더 많은 것을 기대합니다. 더 많은 것을 생각합니다. 밥보다는 더 많은 만찬과 요리들을, 화려한 음식들을 추구합니다. 마치 쌀밥 한 그릇에 만족하기보다는 더욱 화려하고 많은 그런 것들을 추구합니다. 신앙생활과 교회 생활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님을 믿는다면서도 어때요? 교회를 생각하면 항상 뭐가 부족한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교회 안에 무언가 더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길 바라요. 교회에 뭔가 더 많은 행사들이 있길 바라요. 더 많은 이벤트들을 하길 원해요. 목사도 설교할 때 더 많은 수많은 양념을 치길 원해요. 개인적이거나 정치적인 수많은 내용들을 이야기하길 원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우리를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는 건강을 해치며 우리는 살이 찌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생명의 양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들의 인생 속에 진짜 밥 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분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그렇게 나아갈 수는 없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빈들의 잔치는 화려하지 않았어요. 빈들의 잔치는 어떤 엄청난 것들이 있지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그 작은 도시락을 가지고 나누어 주셨고 사람들은 그것을 먹으면서 기뻐했어요. 감사했죠. 찬양했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것을 배우는 거죠. 오로지 밥 한 그릇으로 배부를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빈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잔치에 있고 또 어떤 잔치를 추구하고 있습니까? 이제까지 우리가 헤롯의 잔치를 추구하고 있었다면 그것을 좀 내려놓고 이제는 빈들의 잔치, 그러나 예수님이 계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밥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되어주시는 그 잔치에 기뻐하며 만족하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그 현장 가운데 이제 예수님이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해주셨는데 이제 2가지를 비교하면서 제가 나아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이 빈들의 잔치를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소박해 보이지만 그 잔치, 예수님이 이렇게 이제 말씀을 주시는데요. 예수님이 오늘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물으세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죠.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권사님, 어디서 이 사람들 다 먹일 수 있는 밥을 할 수가 있죠? 밥통이 준비가 되었나요? 혹시 쌀이 있나요? 혹시 뭔가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들이 있나요? 제자들에게 물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서 밥을 지어서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을까? 그랬더니 빌립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7절이에요.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이랬어요. 여러분 200데나리온이 얼마만큼의 돈일까요? 지금으로 말하면 1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은 하루치 임금 품삯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200데나리온이라고 하면 200일치 품삯 아니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한 달에 20일을 일한다라고 생각하면 10달치 월급이에요.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5,000명을 먹이려면 어린아이들과 여자들은 빼고 5,000명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5,000명의 한 가정에 도시락 5,000원짜리 하나만 줘도 얼마가 들어가는 거예요? 계산이 빨리 안 되죠? 제가 계산 다 해놨어요. 2,500만 원이 들어가더라고요. 2,500만 원. 10,000원짜리 준다고 생각하면 5천만 원이 들어가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빌립은 계산이 빨랐습니다. 예수님이 어디서 이 사람들에게 밥을 지어 먹일 수 있겠느냐 했더니 간단하게 먹인다고 해도 거의 몇 천만 원의 금액이 들어갑니다. 이 빌립은 너무나 빠른 계산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보니까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하셨잖아요. 그러면 지금 오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근거가 되면, 예수님의 말씀의 근거가 되면 그들이 지금 배가 불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 상황에서 물으실 때 빌립은 그렇게 대답을 한 거죠. 근데 여기서 안드레가 이렇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절, 9절, 10절, 11절인데요. 이건 다른 본문입니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지금 뭘 가지고 왔어요? 여기서 안드레라고 하는 제자가 뭘 가지고 왔습니까? 작은 도시락 하나. 거기에 뭐가 들어있었다고요? 작은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조각이 들어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가져왔을 때, 예수님께 그것을 드렸을 때 제자들은 의심했어요. 이게 뭐가 얼만큼 되겠습니까? 예수님 혼자 드시기도 부족할 거예요. 저 아이가 싸온 도시락입니다. 근데 예수님 혼자 드셔도 부족할 텐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했더니 예수님이 그걸 받으시고는 어떻게 하십니까? 제자들에게 그 보리떡을 나누어 주시죠. 그 물고기를 나누어 주시죠. 제자들이 그 손을 통해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5,000명을 먹이고도 남는 역사의 현장이 되는 것을 보는 것이죠. 예수님은 도시락을 받으시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을 앉혀라. 이제부터는 내가 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빈들의 잔치의 본질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내가 너희들과 함께 그 일을 하기 원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혼자서도 그 모든 일들을 하실 수 있는 분이셨어요. 예수님은 돌멩이를 갖고도 새로운 역사, 새로운 음식을 만드실 수 있는 분이셨어요. 그런데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물으신 거예요. 그럴 때 그 안에 제자들이 아주 작은 자기들의 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기도 가지지 못했던 어린아이의 도시락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십니까? 떼어 나누어 주실 때 나누어 주시는 손도 제자들의 손을 통해서 나누어 주시는 거죠. 그렇게 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5,000명이 먹고 배부른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이게 복음의 본질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본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동역하길 원하시는 나라예요. 예수님은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때 혼자 뚝딱뚝딱 모든 것을 완성시키기를 원하지 않으셨고 우리와 함께 그것을 하기를 원하셨어요. 우리의 것이 작고 우리의 것이 보잘것 없어도 예수님 그거 갖다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새 창조의 역사를 일으키고 계십니다.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창조를 이루시고 아담에게 부탁하셨어요. 아담아, 내가 이름을 다 지을 수도 있고 내가 창조해 놓은 모든 것들에 내가 특성을 부여할 수도 있지만 네가 그 일을 해줬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아담과 동역하기를 원하셨죠. 그런데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이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이제 그 작은 도시락에서 새 창조를 일으키시잖아요. 거기서 아무것도 없는 데서 창조가 일어나잖아요. 그 새 창조를 누구랑 이루고 싶으신 거예요? 제자들과 함께 그 역사를 이루고자 하시는 거죠.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작은 것 하나, 내가 드리는 것이 참으로 보잘것없다고 생각하는 그 아주 작은 것, 나의 부족한 에너지, 내가 정말 많은 것들을 가지지 못해도 주님, 제가 정말 요거밖에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그것이 예수님의 손에 드려질 때 어떻게 된다고요? 5,000명을 먹이고도 남는 빈들의 잔치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먹이고 어떻게 먹여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빈들의 잔치는 누가 주인공이어야 되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이시고 또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뉴스를 봤더니요, 지금도 배고픔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많대요. 자본주의 최고봉, 이 세상에서 제일 잘 산다는 미국도요, 극빈자들이 너무 많아서 날마다 푸드트럭 앞에 100m, 200m, 300m 줄을 선대요. 배급받으려고. 그렇게 배고픈 사람들이 지금도 이 세상에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아마 하루 3끼 해결하기 힘든 사람들이 꽤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적인 배고픔만 있습니까? 영적인 배고픔도 있고 우리 안에 여러 수많은 배고픔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도 많아요. 현대인들은요, 관심에 굶주려 있어요. 현대인들은 사랑에 굶주려 있어요. 수많은 상황들 속에서 그들의 마음은 이미 우울해요. 힘들어요. 화가 나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에게 진정한 사랑이 없기 때문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질병에 걸렸고 어려움에, 아픔에 그렇게 굶주려 있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고 교회 안에도 그런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떤 치료를 베풀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떤 엄청난 재산을 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 없을 때 우리는 누구에게 나의 것을 드리면 됩니까? 예수님에게 나의 작은 에너지를 드리는 거죠. 예수님께 나의 작은 도시락을 드리는 거죠. 예수님께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것을 드리는 거죠. 그러면 누가 일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작은 것 가져오면 내가 할게. 나머지 계산은 내가 할게. 너희들은 그저 그곳에서 할 수 있는 것을 하면 돼. 이게 복음의 계산법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교회를 살펴보면 언제나 그런 분들을 중심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 다락방의 순장님들을 통해서 또 중고등부, 청년부, 어린이 부서에 이르기까지 우리 선생님들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자기가 가진 최선의 에너지를 다해 그 아이들을 섬기고 또 순원들을 섬기고 또 나아가고 있어요. 그것뿐이겠습니까? 식사를 준비하고 또 토요일에는 이 예배당을 청소하고 또 함께하는 모든 일들 속에서 그렇게 봉사하며 찬양으로, 안내로, 새가족부로, 방송으로 수많은 것들로 교회를 섬기고 나아가는 것, 자기가 할 수 있는 역할을 그 자리에 있어서 하는 것이죠. 작은 역할일 거라고 사람들에게 보여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다 받으셔서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그것을 통해 온 세상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원하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그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세우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2가지의 잔치를 보여주고 계셨습니다. 우리 인생이 추구하려고 하는 헤롯의 잔치. 그런데 그 마지막은 결국 죽음이요 살인의 잔치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으면서도 오늘도 우리는 그 방향으로 달려나가죠.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닙니다. 밥 한 그릇에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교회가 되길 원하고요. 세상의 것, 화려한 것, 수많은 것, 경쟁하고 이런 것들로 나아가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는 예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우리 교회는 빈들이어도 좋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면 그것으로 족합니다라고 말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주님은 오늘도 나랑 동역하자 말씀하고 계세요. 나랑 협업하자, 나랑 함께하자. 그래서 우리의 작은 것, 내가 시간을 드릴 수 있다면 시간을, 내가 작은 것을 드릴 수 있다면 작은 것을, 내가 봉사할 수 있다면 봉사하는 것으로, 내가 어떤 것을 하든지 주님께 그것을 드리면 전심으로 주님 앞에 내어놓으면 주님은 그것을 사용하셔서 5,000명을 먹이고도 남는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우리가 관계하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정말 배부름과 생명의 역사를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소망이 없어 보였던 빈들이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에 답이 없는 것 같은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을 때 작은 도시락 하나 주님께 드렸더니 주님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크게 일하셨습니다. 이제 헤롯의 잔치 추구하지 말고 그 잔치를 향해서 달려나가지 말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빈들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보는 것은 어떨까요? 이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우리의 고백을 드리기 원합니다. 같이 찬양